16강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3번 같이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선문, 요각심하고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심의식을 떨쳐버리고 돈입무생 직연력 이로다. 생멸이 없는 직연의 힘에 몰록 들어가도다. 대장부 병해검 대장부가 지의 칼을 잡은것은 반야봉 해 금강염 이로다. 반야의 칼날이요 금강의 불꽃이로다. 비단 농체 외도심이라. 조중 락각 천마 담이로다. 일찍이 천신과 마운이들은 진법내 격법고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북을 두드르며 포자운해 쇠감로로다. 다시요. 시, 선문, 요각, 심하고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심의식을 떨쳐버리고 돈입무생 직연덕 이로다. 생멸이 없는 직연의 힘에 몰록 들어가도다. 대장부 병해검은 대장부가 지의 칼을 잡은 것은 반야봉 해 금강염 이로다. 비단 등체 외도심이라. 비단 등이 외도들의 마음을 끄바 아니라. 초증 락각 천마담이로. 진법내 격법고요.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북을 두드르며 포자운해 쇠감로로다.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로의 법비를 뿌리미로다. 자, 마지막 한 줄 보시죠. 시, 선문, 요각, 심하고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심의식을 떨쳐버리고 돈입무생 직연력 이로다. 생멸이 없는 직연의 힘에 몰록 들어가도다. 대장부 병해검은 대장부가 지의 칼을 잡은 것은 반야봉 해 금강염 이로다. 비단 등체 외도심이다. 비단 등이 아니라 조증 낙각 천마담 이로다. 일찍이 천신과 마궁이들의 간담을 떨어뜨리며 진법내 격법고요.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북을 두드르며 포자운해 쇠감로로다.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로의 법비를 뿌리미로다. 17강은 16강으로 다 이어서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한 장 왼쪽으로 넘겨보십시오. 16강 쪽으로. 말하자면 225쪽에 보면 막불류 사심의식이 했죠. 그러니까 심의식을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번뇌는 심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심의식은 분별심이에요. 지식이죠. 근데 지식을 우리가 익히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지식을 익히면 사물을 분석할 때 참 좋고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또 많은 것에 지혜가 생기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지식이 너무 많이 갖춰지면 분별심이 너무나 뛰어나서 결단력이 좋으면 되는데 전부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익히는 건 좋은데 지식을 익혀서 지혜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17강 교재 229페이지 있죠? 그러면 시, 선문, 요각, 심하고라 되어 있죠? 그래서 시라는 거는 한문으로 때문에 심의식이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문, 말하자면 우리가 선 공부를 하잖아요. 참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에 대해서 좀 지식을 익혀야 되거든요. 지식을 익히는 거라고 끝나면 분별력이 생겨서 분별력이 생기면 좋고 나쁘다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근데 좋고 나쁜 것이 세상에 있는데
좋고 나쁜 거를 갖다가 초월할 수 있는 이거를 갖춰야만이 선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선의 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 배우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마음을 배우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마음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배우는데 이론을 초월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무분별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차별과 평등의 관계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선문에서는 요각심이에요. 아까 말했던 심의식을 요각이라는 것은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식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심의식을 초월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기 위해서 또 세상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근데 자기만 위해서, 자기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돈을 이용해서 나쁘게 사람을 상처를 입힌다거나 또 자기만 좋게끔 하면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사회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지식이에요. 심의식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번다는 거는 내가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을 익히는 건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우주의 근본, 자연의 이치. 지금 세상에서는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문명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편리해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됐어요. 환경 공해가 극심해졌고 또 미세먼지가 또 심해졌고 그러니까 지구 파괴 직전에 있거든요. 때문에 기술, 과학이 다 지식에도 나왔는데 그건 좋은데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제를 못하니까 결국 인간의 이기심, 지식이 오히려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배우되 지식을 초월할 수 있는 결국 자연의 이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는 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문이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심의식을 떨쳐버리고 그 밑에 보면 돈입 무생직연력이라고 했죠. 돈입은 순간 들어간다는 거죠. 돈입 몰락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 무생직연력에. 무생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같아요. 직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연은 세상의 지식을 전부 알고 그를 초월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직연의 힘. 결국 내가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익히고 지식을 익히고 생활의 편리가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번뇌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식을 자기만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지식을 익히는 거는 자기 입장뿐 아니라 남의 입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가야지만이 지식이 무생직연의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선문,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데 학문은 늘어나는데 결국은 도에 들어가면 진리에 들어가면 학문이 줄어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학문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혜로 바뀌니까 학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울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나하고 상대하고 세상하고 다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내가 손해볼 때는 손해보고 또 내가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불교 공부를 했다고 해서 얘기 안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할 때는 얘기해야 되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될 때는 안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불교를 배웠다고 이해해주고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건 무책임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분별력이 뛰어나가지고 얘기만 제일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은 또 그걸 상대가 못 받으면 또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 입장이 될 수 있고 내 입장이 될 수 있고 그걸 잘 고루고루 잘 넓게 보실 수 있어야만이 바로 무생직연력입니다. 넘겨보세요. 대장부 병해검은 돼 있죠. 이 대장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대장부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야, 저 사람 대장부감이야, 장부감이야 그러죠. 장부감이라면 되게 남자를 얘기하고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또 여장부도 있죠. 결국 대장부라는 거는 지금 무생직연력을 내가 배워서 이론으로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으면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배웠다고 대장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장부라는 거는 돈이 많아야 대장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장부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해내는 게 적고 후회하는 것이 적고 걸리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손해를 볼 때는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볼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장부를 합니다. 근데 병해검이죠. 병이라는 건 잡을 병자예요. 해는 지혜 해자죠. 검은 아시다시피 칼이잖아요. 그 지혜의 검을 잡는 것은 그 다음에 보세요. 반야봉 해 금강염입니다. 해는 그냥 말이 이을 거예요. 나열하는 겁니다. 반야의 칼날과 금강의 불꽃이라는 거죠. 이걸 같이 설명드릴게요. 대장부가 지혜의 칼날을 잡는 거는 지혜에서 해자만 얘기했죠, 우선.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면 지혜의 지자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만약에 병에 있어서 이거는 이런 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능률이 안 오른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지자입니다. 지식입니다. 그 지혜의 해자는 뭐냐? 이거는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누는데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지혜의 해자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좋고 죽는 거는 싫죠. 이익은 좋고 손해는 싫죠. 이게 지식입니다. 그 지혜는 뭐예요? 태어나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이익도 좋고 손해도 좋은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것도 좋고 내가 잘난 것도 좋고 그러니까 지혜의 자는 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의 칼을 잡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좋게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라는 겁니다. 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태양이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없어지죠. 태양이 떠오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는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반드시 없어져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둠을 없애기는 거예요. 어둠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공부를 하면 빛도 고마운 거고 그림자도 고마운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 길들여졌어. 지식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떠오릅니까? 태양이 떠올라요?
아니에요.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항성이라. 근데 지구가 도니까 도는 각도에 따라서 태양이 보일 뿐입니다. 그죠? 태양이 떠오른다고 근데 우리는 왜 얘기하겠어요? 태양은 그냥 우리가 움직이면서 보일 뿐인데 또 태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밤에 일하는 사람은 태양이 져야지만이 밤에 돈을 벌어요. 그죠? 또 태양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수한 장소는 태양을 싫어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태어났다 죽었다 하죠. 근데 우리는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잠시 뭐예요? 우주의 진리에 있어서 운행, 재행무상에 있어서 태어났다 죽었다 얘기할 뿐이지 우리는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보살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보살은 좋은 게 있다 나쁜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다. 잠시 뭐예요? 인연따라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다. 내가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손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공이라고 있는 이치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물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데 태양이 떠올랐다 하고 죽는다 하고 태어났다 하잖아요. 이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게 했다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진리의 입장을 보면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건 뭐예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상대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아니요, 반야봉 금강경 있죠? 반야의 칼날, 금강의 불꽃이죠? 반야의 칼날이라는 것은 이 지혜의 범호 원어입니다. 왜 반야라는 게 또 나왔겠어요? 앞에는 지혜가 나왔는데, 지혜 해자 나왔는데, 왜 또 반야가 나왔겠어요? 반야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진리는 그냥 뭐예요? 평등해요. 그냥 평등한데 평등한 입장에서 작용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그 본체 자체는 뭐예요? 반야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관계하는데 자식이 2명 있죠.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보는 거는 평등이죠. 근데 똑같은 자식인데도 첫째는 좋고 둘째는 싫은 거예요. 첫째는 애가 까칠하고 둘째는 부드러워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식은 똑같은 평등한 자식이에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첫째는 까칠하니까 까칠한 거에 맞게 관계하고 둘째는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거에 맞게 관계할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보면 똑같은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작용은 평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금강의 불꽃이에요. 그것이 영원하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금강, 석, 다이아몬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석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금강석으로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금강석으로서 유리도 자르고. 그죠? 그 기계에도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안 들어가는데 없죠? 거기 들어가죠? 최고로 강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반야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반야를 이길 수 있는 것. 예를 하나 들을까요? 그러면 반야를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이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되기에는 나쁜 일이 생겨야 돼요. 그게 바로 반야를 알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날 힘들게 하거나 날 괴롭히거나 이치 없는 얘기를 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상대가 근데 그걸 지식으로 보면 뭐예요? 화나죠. 지혜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난 태양이니까.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돌면서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니까 태양 주위를, 태양은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이거 더워 죽겠다 하고 불평하고, 추워 죽겠다 불평하고, 또 필요할 때는 야 태양이 떠올랐다 하고 이불 널자 하고, 야 태양이 떠오르니까 일하자 하고, 태양이 지니까 야 자자 하는 거예요. 태양은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있는데 지 혼자 태양에 대해서 존리 실리, 이쁘니 밉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야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쁜 일 생길 때가 깨달음이 찬스입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에게 안 맞춰주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는 부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형편이 안 좋은 걸 보여주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없으면 감사를 몰라요. 아파야지만이 자기 몸에 감사하죠. 그죠? 또 손해를 봐야지만이 내가 왜 손해를 봤지? 하고 자기를 되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서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감사가 없었다든가, 내 자신이 뭔가가 좀 부족했다든가, 그런 인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넘겨보세요. 비단 능체 외도심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하셨네요. 조증락각 천마담이로다. 비단이라는 건 뭐뭐뿐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한문인데. 비단. 그러니까 비단 능이 외도의 마음을 꺾을 뿐 아니라 일찍이 이미 천마의 그런 담력, 간담까지도 떨어뜨린다고. 조증, 일찍이 이미 뭐가? 반야봉 금강해가, 금강염이, 무생직연력이. 여기서 외도심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냥 그 불교를 빼놓은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는 반야죠. 결국 반야는 알기 쉽게 말하면 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바람이 있죠. 육바람이 첫 번째 보시죠. 왜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작이에요. 육바람 첫 번째가. 우리는 보시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뭘 보시해요? 내가 태어난 거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주고, 또 내가 잘못되는 것도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남에게 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반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상대 이론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이라면 좋은 거 나쁜 거, 이익 손해 있죠. 남자 여자 있죠. 근데 남자가 있는 거는 뭐예요? 여자가 있어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는 건 손해가 있어 이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니까 의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 걸린 것도 의사에게 보시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것도 상대에게 손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생각하시면 외도의 마음을 꺾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뭐예요? 천마의 담을, 천마의 간담까지 서늘하게 했다는 거예요. 떨어뜨린다는 간담. 그래서 여기 천마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스님은 설명을 하시지 않았는데, 마라고 하는 건 마라예요. 원래 원어가 마라. 마라는 유혹입니다. 장애, 유혹.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뭘 죽여요? 이렇게 좋고 나쁜 그런 걸 갖다 가려가지고 그냥
자기 우월감을 갖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유혹자입니다. 그리고 방해자. 그리고 나쁜 사람. 그러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만 좋은 겁니다. 남을 해치면서까지. 근데 이 마라고 하는 거는 마음 안에도 있고 마음 밖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다 했죠? 제가 나를 화나게 했다. 저 물건이 나를 갖다가 마음을 흔들렸다. 저 남자가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문제는 게 뭐예요? 뭐 이성 간에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요? 뭐 순애, 뇌물 그런 거 있죠? 성접대 많죠? 그게 바로 외마예요. 박해마예요. 박해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경제적인 것이 박해마입니다. 외마입니다. 박해 외자. 그럼 뇌마는 뭐겠어요? 정신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좋다, 모든 것이 보시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다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휘둘리지 않거든요. 근데 뭐예요? 내가 후회한다. 내가 저 때문에 우울증 걸린다. 내가 손해다.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열받는다. 내가 지위가 없어서 그렇다. 진짜 뭐 어쩌다. 한탄하는 겁니다. 열등감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적절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 딜레마예요.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마, 정신적인 마입니다. 천마는 말하자면 천마 나오죠. 천마의 간단까지 떨어진다 했죠. 천마는 네 가지 마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오음마예요. 오음. 오음이라는 색수상행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걸 구성하는 기본 요소예요. 결국은 인간이라고 보시고 모두 존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기본적인 마예요. 결국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가지고 내가 동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사고 싶다. 갑자기 뭐 먹고 싶다. 갑자기 저 여자가 싫어진다. 갑자기 일하기 싫다. 그게 다 오음마입니다. 마음에서 뭐예요? 객관세계를 보니까 색수상 행식이죠. 오음이라는 게. 색을 보니까 내가 좋다. 내가 갖고 싶다. 그러게 해야지 뭐예요? 내가 무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업이 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오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싫다? 그러니까 뭐예요? 싫은 걸 또 내가 싫다고 생각해가지고 싫은 행동을 한다? 이 때문에 상대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또 후회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뭔지 아세요? 번뇌마예요, 번뇌마. 번뇌는 내 마음속에 정신적인 겁니다. 번뇌. 번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뇌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장했다까지 번뇌마입니다. 번뇌는 아주 무진장 많아요. 모든 게 번뇌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죠? 사홍선에 있죠? 번뇌무진 서원당. 번뇌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다. 그것도 뭐예요? 번뇌마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뭐예요? 술 마시고 싶다. 그래서 번뇌마예요. 마시고 싶다까지 괜찮은데 거기 휘둘러가지고 마셔가지고 후회하고 몸 아프다 하고 다 번뇌마에 들어갑니다. 돈 벌고 싶다. 괜찮은데 번뇌가 나를 성장시키는데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구속돼 버리면 거기에 뭐야? 집착이 돼 버리면 마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번뇌 때문에 내 카드를 긁어 가지고 옷을 샀다. 무리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뭐예요? 후회한다. 이게 마예요. 유혹이라 했지 아까. 마라고 하는 건 유혹이에요. 근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넘어가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건 마가 아니에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좀 참을 걸. 이게 말하는 거예요. 마의 장난이에요.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면 후회하죠. 이게 번뇌마예요. 그리고 얘기하더라도 뭐예요? 브레이크 못 잡으면 번뇌만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얘기할 걸 너무 많이 얘기했네.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뭐예요?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맛있으니까 두 그릇 먹으면 번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거는 이걸 갖다 자기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마가 있어서 깨달음이 생겨요. 마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자꾸만 그게 이제 뭐예요? 증장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더 뭐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뭐 버닝썬인가 걔네들도 그것이 지나치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계속 뭐예요? 더 이게 뭐예요? 부추기거든.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사면 나중에 2,000원짜리 사야 되고 3,000원짜리 사야 돼요. 가장 알기 쉬운 게 돈 10,000원 들이죠. 그러면 20,000원 또 들이죠. 30,000원 또 들이죠. 그럼 계속 바라는 게 번뇌마예요. 계속 뭐예요? 상대방 칭찬해 주죠. 더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는 사람은 그만해 하죠. 그리고 네가 많이 해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 사실은 제일 번뇌 맞은 게 안 좋은 게 칭찬, 아부, 아첨. 그죠? 내게 맞지 않은 과대한 칭찬 같은 거. 이빨린 소리 있죠? 이게 사실 제일 큰 번뇌마예요. 그거 걸리면 약도 없어요. 내가 뻔히 아닌 줄 아는데, 막 칭찬해 주잖아. 거기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니까 뭐예요? 계속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마가 있어요. 생사마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에요. 죽음에 대한 걱정. 근데 마지막에 천마예요. 천마 나오죠? 교재. 천마는 수행에 방해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천마? 하늘에 맞아. 결국은 뭐예요? 수행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 뭐 있나? 내가 편히 사는데, 우리 남편 잘하고, 돈 잘 벌고, 괜찮은데, 무슨 공부 필요 있어? 공부 안 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거든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나는 거, 다음 생에 다른 걸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뭔가? 내가 왜 태어나는 걸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성장 욕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더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됐어. 귀찮은데 뭐. 걱정이 뭐 있어. 이게 천마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결국은. 나태해지는 거죠. 그럼 구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들은 돈이 많아지면 뭐예요? 공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칭찬만 받으려고 자기 편한 거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어제 그 통도사 금강 명절습 열반하셔가지고 오늘 갔다 왔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이제는 세상의 구조가 어떤가, 우주가 어떤가, 인간은 무엇인가, 사회는 어떻다 하는 걸 갖다가 좀 공부를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걸리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공부 덕분에 잘 살아왔구나. 그리고 공부를 갖다가 관계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가 더 지혜를 늘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천마를 이기는 겁니다. 천마가 제일 안 좋아요. 마지막에 나오잖아. 근데 중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돈 많은 사람, 오래 사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은 구제할 수 없어요. 장수천. 그죠? 그때 그런 사람 불쌍해요.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잘 살고, 남에게 대우를 받고 하지만,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걱정이 있거든요. 자식 걱정, 그리고 자신의 죽을 걱정. 그런 사람 죽기 싫어하잖아요. 죽잖아. 왜 죽을 나이 너무 아까운 거야. 돈을 많이 남겨놨고. 죽기 싫어. 그래가지고 뭐요? 불로 장생약을 구하잖아. 옛날 진시황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계속 자기만 이익을 보려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지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는 돈 많이 쓰는데 이게 천마야.
돈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돈 안 씁니다. 쫀쫀해요. 그러고 뭐예요? 항상 따집니다. 덕이 없어요. 그런 사람 처음 봐요. 그 다음에 진법내 격법고요. 법의 우리를 떨치고 법의 북을 두드리며. 법이라 했죠? 법이 뭐예요? 공이에요. 무생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거는 나를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좋은 거 생길 때는 뭐예요? 감사하고 나쁜 거 생길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좋은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결과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전생에 뿌린 걸 알 수 있잖아요? 나쁜 거 생겼죠? 전생에 내가 뿌린 결과구나. 전생에 이렇게 나쁜 걸 뿌렸구나. 그게 뭐예요? 공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또 남에게 내가 보답으로 남에게 다시 내가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법의 우레입니다. 법의 북이에요. 자꾸만 내가 실천하죠. 그래서 받아먹는 것만 아니라 남에게 그걸 알려주는 게 법의 우레고 법의 북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법은 자연이란 말이죠. 자연은 뭐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거죠. 자연은 뭐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주무실 때까지, 저녁까지 주무시기 전까지 관계했던 거, 모든 그런 인연관계가 저 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저런 거 있죠. 일을 한다거나 다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서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내 입장에서 손해 이익이 있죠. 시비가 있죠. 그걸 다 전부 다 뭐예요? 감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법내 격법고예요. 그리고 오늘 제17강 마지막이 뭐예요? 포자운해 세감로로다 했잖아요.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감내의 법비를 뿌리미로다. 마지막 결론이잖아. 자비의 구름을 펼치고. 구름을 펼친다는 것은 구름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죠? 구름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쨍쨍 내리치는 태양을 가려주죠. 구름이 나쁜 것만 아니야. 구름이 생기면 어두워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구름은 결국 뭐예요? 진조입니다. 전조현상이야. 뭐가? 남에게 베푸는 거. 비가 내릴 전조현상. 그리고 태양이 뜨거우니까 좀 가려지는 거. 이게 뭐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좋은 거 나쁜 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그걸 통해서 남에게 뭐예요? 자비의 구름을 베풀어야 돼요. 자비의 뭡니까? 그래 괜찮아. 네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 고마워. 그래 네가 손해봤지?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손해볼 때 내가 손해보는 거에서 감사하니까 내 자신이 보이더라. 그리고 상대도 원망이 없어지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자비의 구름을 펼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해를 볼 때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가 깨닫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노의 법비를 뿌리기로 했잖아요. 감노수라고 했죠? 감노수는 인도의 음료수 같은 거예요. 뭐 달짝지근한 거, 마시기 좋은 거, 수장가처럼, 식혜처럼. 결국 뭐예요? 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감노수 같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니까 그랬습니까? 고맙습니다. 꾸짖어서 나에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남편 한 집에 잘 살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참 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참 좋아했죠. 며느리가 어느 날 어머니 내일은 친구들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점심 약속인데 혹시 저녁까지 못 들어올 수 있지만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혹시 제가 시간이 늦더라도 제가 와서 할 테니까 저녁밥 준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시어머니가 부탁했거든요.
말씀드리고 갔거든. 왜? 시어머니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근데 조금 이제 저녁 시간 다 돼서 왔어요. 한 5시이라고 예를 들죠. 근데 집에 와보니까 칙칙폭폭 밥솥에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거기서 그 밥이 되고 있는 걸 보고 감사하면 되죠. 그죠? 어머니 또 아이고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도 절창하게 해주셨어야 하면 그게 바로 되죠. 근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걸 좋게 받아들여도 되고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입장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잘했는데 내면적으로는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 내가 하지 말라는데 왜 또 하고 난리야. 감사를 받지 못하고. 그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하지 말라는데 빨리 해놨지. 그리고 자식한테 과자 사주지 말랬더니 과자 사줬지. 안 좋은 거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이죠. 자기 입장에서.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 생각하고 해준 건데 며느리는 자기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내 말대로 안 해주니까 날 무시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넘겨주는데 나중에 이 현상 시어머니한테 밥을 해놓지 말았는데 저요 해놨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면 끝날 거예요. 그때 어디 가면 됩니까? 과거의 지옥 다 지워놓고 시어머니 입장을 봐야 되거든요. 시어머니 왜 해놨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며느리 말 무시했다 생각하잖아요. 며느리는. 근데 시어머니는 뭐예요? 며느리를 위해서 해준 거거든. 시어머니도 며느리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이 돼서 해준 건데 며느리는 뭐예요? 시어머니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지. 그게 오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대로 상대가 해주지 않는다 해서 거기서 감정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대로 해주지 않을 때, 내 말대로 해주지 않을 때 그것이 이익이든 손해든 관계없이 그때 뭐예요? 찬스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내가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상대는 나 입장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날 위해서 해준 건데 불구하고 그런 거 많아요. 이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일상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내 입장에 맞는 거, 상대 입장에 맞는 거. 그죠? 내 입장이 틀린 거, 상대 입장에 맞는 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죠. 그럴 때 서로 입장을 잘 보고 좋게, 나도 좋고 상대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의 견해를 기르는 게 바로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생지견력이라는 거죠. 이게 반야입니다. 지혜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차별 속에 평등을 보라는 얘기예요. 차별은 뭐예요? 좋은 게 나쁜 거죠. 평등은 뭐예요? 다 좋은 겁니다. 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